주님의 평화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사순절 성서 묵상 기도 41차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 성서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선교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당시 한반도에서 활약한 미국 출신의 선교사이자 조선 예수교 장로회 일대 총회장으로 대한민국 개신교 장로회의 아버지라 일컬어집니다. 연희전문학교와 경신학교의 설립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식 이름은 원두우입니다. 1859년 7월 19일에 영국 런던에서 태어난 언더우드는 13세가 되던 해에 미국으로 이주하였습니다. 1881년 뉴욕 대학교를 졸업하여 문학사 학위를 받고 뉴 브런즈윅시에 있는 네덜란드 개혁신학교에 입학하여 1884년까지 공부를 하였습니다. 1883년 11월 장로교 목사가 되었고 당시 영미권의 선교사들이 주로 파견되던 인도 제국에 건너가 목회 활동을 하기 위해 1년간 힌디어와 의학을 공부합니다. 하지만 조선이라는 동아시아의 생소한 국가에 파견할 선교사 한 명을 찾지 못한다는 소문을 듣고 조선에서의 선교 활동을 결심합니다. 당시 언더우드는 약혼녀가 있었는데 조선에 함께 가기를 원했으나 오히려 파혼 통보를 받고 홀로 조선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가 한국으로 건너가려던 1884년에 갑신정변으로 인해서 외국인 입국이 막혔으며 언더우드는 1년간 일본에 머물면서 조선인 유학생들에게 한국어를 배우고 감리회 선교사 헨리 아펜젤러와 함께 헐버트의 도움을 받아 마가복음을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1885년 언더우드는 호러스 뉴턴 알렌의 도움으로 조선에 입국합니다. 1886년 3월 29일 개교한 한국 최초의 서양 의학 교육기관인 제중원 의학교에서 언더우드는 수학, 물리, 화학 등 의예과의 과정의 과목을 가르치면서 본격적으로 선교 활동을 시작합니다. 언더우드는 1888년에 파견된 선교사이자 제중원의 여의사인 8살 연상의 릴리어스 호튼과 이듬해 3월 14일에 결혼을 합니다. 1887년 서울에서는 한국 최초의 장로회 교회인 세문안교회를 설립하고 평양 지방까지 교세를 확장했습니다. 이해부터 거의 20년 동안 언더우드는 평안도 전역을 순회하는 선교 여행을 반복했고 1891년 계일 선교사와 마페 선교사가 여행에 합류하면서 신앙 공동체를 설립하는 등 본격적으로 서북 지역의 포교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1900년 록펠러의 석유회사 스탠다드 오일의 창립 멤버 중 하나였던 루이 세브란스가
병원 건립을 위해 제중원에 거액을 기부했습니다. 1904년 제중원은 새로 지어졌으며 기증자의 이름을 따서 세브란스 병원 그리고 세브란스 의학교가 되었습니다. 세브란스의 건립에도 언더우드의 공이 컸습니다. 번역과 교육에도 힘써서 입국한 직후부터 신약의 4대 복음을 번역했으며 한국에 머문 30년 동안 한국어 자료를 모아 한불사전, 한영사전, 한영문법을 편찬했습니다. 그러나 평양에 새로운 교회 설립, 경신학교 설립 작업과 번역 작업으로 그 후유증을 얻었고 일제가 조선의 모든 교육자는 일본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교육 시행령을 내리면서 일본어 공부까지 겹쳐서 과로로 몸을 상하게 됩니다.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자 1916년 4월 미국으로 건너가 치료를 받으며 요양했으나 결국 그해 10월 16일 57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사후 그의 시신은 한국으로 옮겨져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 중 일부입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선교사의 기도문에는 막막하고 답답한 심정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고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러자 어둡기만 했던 조선 땅이 소망의 땅, 은총의 땅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나의 관점을 내려놓고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모든 사람이 사랑스럽고 모든 일에서 은총의 빗줄기를 보게 됩니다. 오늘로 사순절을 따라서 2022년 사순절 성서 묵상 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여정에 동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40일간 성서 묵상 기도에 참여하면서 나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 어떤 가치를 발견했는지, 또 어떤 소망이 생겼는지 교우들이나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일 홀로 텍스트를 쓰고 기도하며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영상을 보면서 말씀 묵상에 참여한 분들과도 말씀과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성장의 기쁨도 누렸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8주기의 날입니다.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밝혀진 것도 없습니다. 무고하게 희생되어 별이 된 아이들만 잊혀져 갈 뿐입니다. 아이들을 가슴에 묻은 가족들만 지쳐갈 뿐입니다. 오늘은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고서 지키지 못한 부끄러운 마음으로 가족들과 또한 진상이 밝혀지기를 바라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내일은 부활주일이며 장애인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함께 발을 딛고 사는 모든 장애인들과 새날을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언더우드 선교사가 암울한 조선 땅에서 소망을 품었던 것은 세상을 이기신 부활의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 부활의 주님, 주님을 간절히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은총을 구하오니 눈을 열어주옵소서. 올해 부활절을 통해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능력에 힘입어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